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31일 금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중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옮겨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지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패턴은 구브로 살라미 이후 계속됩니다. 복음을 전하자 이곳의 반응 역시 양극으로 갈렸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선동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들의 담대한 말씀 선포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복음 사역의 결과 이고니온의 백성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은 믿지 않는 유대인의 편을 들고 또 다른 한편은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 편에 선 일부 시민과 관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루가오니아의 두 도시, 즉 루스드라와 더베의 인근 지방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한 선천성 하지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를 눈여겨보았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걸어본 일이 없었던 그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외침에는 그리스 신화와 소설에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내려와 활동한다는 모티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그리스 사람답게 반응한 셈입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또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급히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데는 나름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왔는데 그들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로이 길을 지나가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늙은 농부 부부였던 빌레몬과 바우시스가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들을 잘 영접한 빌레몬과 바우시스는 신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고 또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을 잘 알고 있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을 알아보고 대접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선조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서둘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릴 차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은 질겁하며 무리를 제지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말렸는데 옷을 찢는 것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슬픔과 분노, 탄식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일 뿐 신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또한 선교 사역의 목적이 바로 그와 같은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아직도 역사와 자연의 현장 속에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 선포의 중요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복음은 언제나 듣는 자로 하여금 수용과 거절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앞에서 수용과 거절은 항상 있기 마련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아이러니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한 거절이 몰고 오는 적대적 폭력이 자꾸 복음을 밀어내며 오히려 전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가 복음의 결정적인 진보를 가져왔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역시 그렇게 진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박해와 폭력 때문에 피신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사역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역지로의 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대한 거절과 박해와 폭력도 경험했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적 존재로 추앙하려고 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박해받는 것보다 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무지한 행동을 막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러한 이교도들 앞에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 대상자와의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유연한 자세와 지혜를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참되고 성숙한 복음의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때에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내가 아닌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집중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즉 전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함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담대함과 겸손함 그리고 유연함이 바로 참되고 성숙한 복음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